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키는 컴패션 선데이입니다. 컴패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후원자가 되셔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 컴패션 선데이를 가집니다. 지난 7월 27일은 우리 6.25 전쟁이 멈춘 지, 정전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6.25 전쟁 때에 한국에서 시작된 두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국제적인 단체가 되었죠. 먼저 세워진 단체는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입니다. 1950년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선명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체가 1952년에 세워진 컴패션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17개 나라가 후원국이 되어 있어서 27개 수혜국에 있는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의 특징은요, 그냥 돈만 주는 것, 빵만 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27개 나라에 있는 모든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8,200개의 파트너 교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1:1 후원을 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고 있는 230만 명의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1993년까지 한국은 이 컴패션의 수혜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 전쟁 고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컴패션이 만들어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93년 이제 컴패션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할 일 없다 철수할 때까지 41년 동안 10만 명 정도의 한국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수한 지 10년 만에 컴패션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후원국으로 10번째 후원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 20년 동안 이제 한국 컴패션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작한 지 올해가 20년인데요. 현재 전 세계 14만 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후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 후원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많은 후원을 하고 한국이 약 14만 명 정도 후원하는데요. 세 번째로 제일 많은 후원을 하는 나라가 인구는 적지만 호주입니다. 호주는 12만 7천 명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비교해보면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후원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고아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한국엔 컴패션이었어요. 영어 발음을 할 때 션 이렇게 하지 않고 컴패션. 참 그 어려운 때에 고아원하시면서 이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 고아들이 일대일 후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고 사역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와서 이제 컴패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슬람 국가들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셨는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한 컴패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그 인도네시아를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니언 사역의 현장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 안에서 사실 박해받고 있는 소수 종교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무슬림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선교단체가 아니라 구호단체인데도 그 무슬림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019년 12월 8일 날 중앙교회에서 컨벤션 선데이를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돕기 시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진박수 집사님이 저희 부부에게도 한 아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브리나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나이가 제법 됐기 때문에 너무 어린애를 하면 나이 드셔서 재정적 능력 없으면 돕기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현역일 때 딱 졸업시킬 수 있는 18세 딱 되면 이제 후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자매지요. 순다족입니다.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순다족의 자매 반둥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자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후원하기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이제는 그 아이의 후원이 끝났습니다. 자, 새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라.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또 한 아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동으로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매였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자매, 4살짜리. 14년을 구원해야 됩니다. 80살까지 제가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적성인가 보니까 미나하사족이에요. 인도네시아 북쪽에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보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가난합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지난번에는 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자매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이 기독교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자매를 보내주셔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원금 저희들이 스리랑카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 돕기 위해서 컴패션을 통해서 보내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후원해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8개월 동안 4,673명의 어린이 가정이 6개월 동안 식량을 공급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식량 남기 없는 스리랑카 어린이에게 저희들의 헌금이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스리랑카의 어떤 애들은 학교 보낼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 자퇴시키거나 또 물건을 팔아가지고 식량을 사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어떤 애들은 너무 지금 소리가 큽니다. 노동을 하거나 거리로 나가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랑으로 섬김을 받고 그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컴패션, 뜻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긍휼히 여긴다,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다양한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 선대를 앞에 두고 저희도 이제 예레미야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잠시 오늘 중단하고, 이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나타내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긍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질문 던졌는데 예수님 거꾸로 너가 이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역으로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냐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시작해서 주님께서 거꾸로 질문하시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 던졌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웃이 아닌 사람과 이웃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은 이웃인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자기 이웃을 알고 싶어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아닌가? 물론 열린 본문이에요.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교회 안에서 보면 율법 교사는 지도층입니다.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이신 예수님하고 상대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학 토론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시험했다고. 진짜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을 주제로 해서 신학을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 던질 때 진짜 알고 싶어서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과 저를 떠보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진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 진짜 그 말씀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행하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 죽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죽으라는 말은 욕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념은 당신 죽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답을 찾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죠. 이러면서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 진짜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 근데 어떤 답을 주었는데 시큰둥하게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나 나오는 이야기지. 목사님들이나 살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왜 물어봐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알았다고 살면 되지. 자기 식대로 살면 되지. 왜 고상한 척 하면서 뭐 영생의 길이 어디 있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토론한 거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말을 섞을 수 있는 레벨이다. 그리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동기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봤대요. 결국 관심은 뭐냐면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됩니다. 그 자기 의, 자기 지식, 자기 믿음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 새로운 거 대답 안 하셨어요. 뭐라 거꾸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 율법 전문가 아니냐? 율법 선생 아니냐?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석하면서 풀어주고 있느냐? 예수님 대답 안 했어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또 보는 거죠.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대답 안 하시고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이 술술술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임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쉐마 말씀. 이거는 귀가 닳도록 들어서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에게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고 남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목사, 왜죠? 성경 공부시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하나도 그대로 안 살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의 잘못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의사가 그런 전문가 아니에요? 환자의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을 잘하는데 자기는 전혀 돌보지 않는 의사분들 많으시잖아요. 더 심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의사 선생님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남을 많이 가르치면 자기를 가르치죠. 이게 율법 교사를 통해 드러난 소위 믿음 좋고 말씀하는 이 보수적인 교단.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라고 믿는
저희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면서 공통적으로 제사장과 레위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는데도 피해서 지나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서 거진 죽게 된 사람 죽어가게 만드는, 요즘 말하면 미필적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레위, 바로 너와 같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면, 실제 삶에서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받아보면 과연 점수를 몇 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97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런 테스트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신학생들이니까 정확하게, 그죠? 숙제를 했겠죠. 설교를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교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마치고 학생들이 교수님 만나기 위해서 강의실로 오는 길에 아픈 사람 하나를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설교 준비해가지고 발표할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 오는 길에 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본 채 하고 수업 참여 안 하라고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방관자 현상, 제이비스 신드롬,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그 많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으면서 35분 동안 그런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내려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자매가 죽고 나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많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남에게도 줄 수 있고 답을 적어낼 수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과연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맞는가? 그것을 다시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진짜 이웃인 사람이 누구냐? 답은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람에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범 답안을 율법 교사가 냈을 때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100점이다 한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행함이 믿는 거 못지않게, 고백 못지않게, 아는 거 못지않게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도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하라. 사실 원어는 같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 율법사 유대인들이 제일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이웃은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같은 유대인, 그 사람들만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만 자기들이 이웃이라는 바운다리 바깥에 둔 사람은 그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바운다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다른 민족들하고 섞인 사람들. 신앙생활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좀 기독교 같은데 아닌 이단들, 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코리안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면 남한 사람이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사람, 영변에 살다가 온 사람, 탈북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 여기 시드니에 있는 영길에서 조선족들, 자매님들, 믿음 생활하는 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잠시 나눠주셨어요. 그분들이 사모님 만나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다른 한국 사람하고 다르시네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욕으로 들어요. 다른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시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칭찬이에요. 그 조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 호주에 와가지고 보통 남한에서 온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한인교회도 가보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받았던 인상은 뭡니까? 다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말만 딱 들어보면 조선족. 같은 레벨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모님 만나서 사랑으로 대하고 같이 그 아픔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돌아보니까 다른 한국 사람하고 다르시네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준 이 스토리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웃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물어보죠.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삼지선다요. 빠져나갈 수 없는 주관식도 아니고. 그럴 때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입에도 올리기 싫은 것. 그 개같은 사람, 더러운 사람 입에도 올리기 싫고 인정하기가 너무 내키지 않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의 바운다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가지고 누가 이 강도만한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니까 답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답하지는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체크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 이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장소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액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액션보다 중요한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본 건 똑같습니다. 그 장소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컴패션이에요. 어느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다 취소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컴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봐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익스큐즈 만들고 피하려 갈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자비가 있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행동을 가져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피해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치료행위입니다. 약품이 없을 때에 포도주와 기름이 그 상처를 낫게 하는 민간 처방이었습니다. 치료행위를 했습니다. 거기 놔두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두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 입원실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여행해야 될 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돌봐야 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틀치 일당입니다. 이 사람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그 정도 돈이면 3주 동안 주막에 머물면서 지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떤 거는 2달치다 라고 또 길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니멈 3주는 넉넉히 그 주막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돈 미리 선불하고 모자라면 돌아와서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보증까지 서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왜 영생, 이게 왜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될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선, 구제 다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끌어당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 자선이 경험하는. 그래서 조금 해놓고는 온갖 신문에다가 떠들고 SNS에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맺고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예산에서 구제비가 많고 선교비가 많기 때문에 괜히 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작아도 뭐 그 다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잘하는 거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인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하면 뭘밖에 드릴 것 없었어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나가 이 엄청난 돈 탕감받았으니 정말 빚진 사람 그냥 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이 사랑을 베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땅에 하신 사역은 딴 거 아니에요.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많은 사역하셨는데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말하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게 없도다.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는 과부를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주님이시고,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가득 차야 될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월드비전 이야기 했는데요, 그거 만드신 분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세요. 근데 밥 피어스 목사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월드비전만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터키 지진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호주에 있는 한 구호단체를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헌금을 그리 보내고 있습니다. 사마리탄 퍼스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사마리안 퍼스. 펄스는 지갑이라는 거 아시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근거해서 이 단체가 생겼더라.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열어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있는 단체인데요, 1970년에 만들어지셨는데 바로 이 월드비전을 만드셨던 밥 피어스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두 단체를 만드신 목사님. 그분은 단체 만드시고 8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크 목사님이 지금 그 대표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이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여백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여러분, 거제도에 가가지고 그 난민들, 그 피난민들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에다 기록하셨다. 근데 한 평생 어렵고 힘든 사람 볼 때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아파하시는 일에는 나도 가슴이 터지게 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자. 그 망해가는 백성들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똑같이 보고 있는 저희들, 날마다 뉴스로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순종했던 한 목사님, 에베레스트 완슨 목사님의 첫날 첫 번째 영상 본 그 죽어가는 그 아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했는데, 이 한 사람 통해서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온 세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은 떠나셨지만 지금도 그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한번 생생되고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내 먼저 남으면 뭐 가지 아니라 먼저 이웃, 그 다음 남으면 내가 먹고
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살림은 자꾸 줄여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식 키우면서 한 일 아니에요. 나는 허리띠 졸라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는 벌거벗고 죽어가시면서 우리 살리셨던 그 마음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먹고, 먼저 제일 좋은 것들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나누는, 이웃으로 강덤하는 자들의 이웃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